우리가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민수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해서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게 되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6월절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출애굽에 출발할 때 애굽 땅에서 6월절을 한번 보내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와서 1년이 지나면서 6월절 절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광야 돌면서 6월절 절기를 지내집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만나가 그치고 그때 이제 6월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머무는 동안에 6월절을 지킬 때 그들이 38년, 40년 동안 이렇게 돌아갈지는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금방 갈 줄 알았어요. 시내산에 오듯이 그렇게 짧은 거리만 가면 되거든요. 그만큼만 더 가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한 3개월 걸렸고 이제 3개월만 더 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6월절을 보낼 때 그들은 야 이제 6월절 지내면 이제 내년 6월절은 우리가 약속의 땅 안에서 지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38년 늘 깨어서 순종하지 않으면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내년이면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겠지 생각하지만 우리 모릅니다. 내년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 정말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매일매일 순종하지 않으면 이 내일이 1년 만에 올 내일이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는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내산에 있으면서 언약 하나님 십계명을 받고 이제 언약궤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다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게 이제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고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 이제 성막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성막 안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가, 제사 절차에 대해서, 제사의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사에 대한 말씀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되나? 이제 출발해야 되거든요. 이제 출발하기 전에 뭘 합니까? 이제 진열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그 명수를 의지하여 자기 계통을 말하매. 그래서 요 전까지는 유다 지파, 또 아셀 지파, 단 지파 막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계통에 따라서 유다 지파는 요쪽에 모이고, 아셀 지파는 그 다음에 모이고, 단 지파는 저기에 모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다 자기 지파별로 섞여 있었는데, 이제는 지파의 계통을 밝히면서부터 지파별로 이제 서는 위치가 딱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원을 점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는 이제 영어로는 넘버스죠. 숫자를 센다는 말인데 이건 70인역에서 이거는 원래 구약에서 온 게 아니고 히브리어에서 온 게 아니고 이 구약 히브리어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약 성경을 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이 알고 있는 헬라말로 번역한 게 70인역입니다. 70인역에는 이 제목이 민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넘버스. 그런데 실제로 이 민수기의 원래 제목은 뭐냐면 또 여호와께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리고 여기 보면 1절에 가볼까요? 시내 광야에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것이 이제 히브리 말로는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in the wilderness. 그래서 민수기의 제목을 정확하게 붙인다면 숫자가 아니라 이거는 뭐라고요? 광야에서. 그래서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40년 기간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 그래서 민수기는 인구조사를 해서 출발합니다. 출발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죠. 38년, 40년을 방황하는 그게 민수기에 있고요. 그리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 그 위치에 또 옵니다. 또 옵니다. 38년, 40년을 잃어버린 겁니다. 순종했으면 잃어버리지 않고 바로 나갔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막 방황하다가 다시 출발점에 온 겁니다. 38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모압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마지막 명령을 내리고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뒤에 보면 모세가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고 여호수아서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는 어떻게 보면 아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뱀 사건도 민수기에 있고 가늠하다가 25,000명씩 죽는 사건도 민수기에 있고 12정탐꾼의 이야기도 민수기에 있고 출애굽과 관련돼서 바로와 그 모세와의 대결은 출애굽 앞부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 뒷부분은 전부 제사와 성막 이런 내용이고요. 레위기는 전부 제사고요.
신명기는 뭡니까? 신명기는 새 백성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말씀이고,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의 내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이 광야의 생활을 이 민수기입니다. 자, 민수기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1장과 26장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릅니다. 1장은 첫 세대입니다. 바로 애굽에서 나온 첫 세대. 이 첫 세대가 가진 때를 베끼는데 38년, 40년이 걸린 겁니다. 그러나 이 첫 세대는 못 들어갑니다.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만 갈렙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26장에 두 번째 세대의 인구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1장에서 25장까지. 그리고 26장에서 36장까지. 그래서 9세대의 실패와 죽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세대의 탄생과 준비가 나옵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 30장에 성막을 건립할 때 돈이 필요하거든요. 또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셔서 한 세계씩 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는 그런 수입의 목적을 위해서 인구조사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제 싸우기 위해서 누가 싸움에 나갈 사람이 누가 있는가? 우리 가운데, 우리 지파 가운데. 그리고 몇 명이나 되는가? 그걸 한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3번에 넘어가 보면 이제 하나님은 인구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인구조사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지 가장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은행에 우리 돈이 얼마인지 하나님 제일 잘 아십니다. 여러분 속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죠? 우리 가정의 형편 처지 가장 잘 아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20세기 이상 전쟁터에 나갈 사람이 몇 명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왜 그럴까요? 첫째는 누가 명령하고 지휘하는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명령은 누가 내립니까? 하나님이 내립니다. 모세가 인구조사하고 싶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싶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구조사하는 동기가요, 사실은 굉장히 교만과 자만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가 안 되면 이거 다 해봤자 은혜가 안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숫자에 얼마나 약합니까? 숫자에 강합니까? 약합니까? 숫자에 약합니다. 경수에 약합니다. 우리는 평수에 약하고, 우리는 얼마나 숫자에 약한지 모릅니다. 숫자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정합니다. 몸무게 제가 올라갈 때마다 몇백 그램 가지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 종일. 몇백 그램이 줄면 얼마나 담대해지고 크게 이야기해요. 마음대로 먹고, 그럼 몇백 그램이 늘면 그 다음부터 위축되고 마음대로 못 먹고. 숫자에 얼마나 약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숫자 파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해야 됩니다. 그 때가 될 때 해야지. 그러지 않고 마음대로 숫자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기 시작하면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교만하든지 안 그러면 실족하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숫자 파악을 이걸 하나님 손에 두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총 지휘관은 누군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모세의 훌륭한 점입니다. 모세도 얼마나 궁금할까요? 도대체 내가 인도한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될까? 나를 따라 나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모세가 얼마나 궁금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고, 모세는 또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게 누구의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때가,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질서와 조직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지파별로 20세 이상 나갈 사람들로 따로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에 따라서, 그래서 낮을 주관하게 하는 해를 만드시고 밤에는 또 밤을 주관하는 달을 만드시고 낮과 밤이 섞이지 않고 거룩과 세속이 섞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다 구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조하실 때도 하루 동안 하실 걸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쉬십니다. 그 다음 날 창조할 거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쉬시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계획적이고 얼마나 질서정연한 걸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성막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렇게 행진하지 않는다. 질서를 정하자. 자, 그래서 조직을 하자. 지파별로 한번 인구를 조사해봐. 20세 이상 나갈 사람을 조사해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 아들 보고 간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눠주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제 아들 보고 이 5천 명의 무리를 다 앉히 차분하게 하신 다음에 순서를 따라 하나하나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지시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있어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왜 나왔습니까? 싸우러 나온 거예요. 수많은 적들이 이제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20세 이상 싸울 자들이 앞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싸우러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 보면 3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 아론은 그 뭐라고요? 군대대로 계수하게. 여기는 군대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죠. 여기 놀러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 생활은 이게 산책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라. 순례길을 가는 것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호시탐탐 노리는 사탄의 괴계에 의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따로 챙기라는 말은 다른 모든 백성들에게도 우리에게는 싸움이 있구나. 우리에게는 적들이 있구나. 언제 적들이 우리를 다칠지 모릅니다. 그것을 준비케 하는, 각성케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시키시고요. 인구조사에 해당되는 사람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4번입니다. 이들이 누군가 하면요. 이들은 동일한 60만 3,150명인가 3,500명입니다. 이 동일한 이 숫자가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데 이들이 누굽니까? 한 세계씩 성막을 짓는데 예물을 바친 사람. 자, 여러분 동일한 사람이 싸움터에도 나가야 되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성막 짓는데 예물도 바쳐야 됩니다. 동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과하는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의무가 있다면 그게 뭡니까? 하나는 종교적인 것이요, 하나는 일상적인 것. 안 하는 종교적인 거, 교회 가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나는 일상을 아무렇게 살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또 일상적인 삶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야. 이것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백성을 돕는 하나님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하는데 이것도 틀린 겁니다. 성경에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되 제7일은 하나님의 안식이기 때문에 안식을 기억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동일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카운트할 때 첫째 뭘 카운트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영적인 일, 교회 사역, 성교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카운트하시고요. 또 동시에 그 사람을 또 카운트하십니다. 어디에? 일상적인 삶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지경을 확장시키는 그 일로 우리를 카운트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부과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할 때 두 가지가 다 잘 되는 겁니다. 일상 삶에 열심히 싸우려고 할 때 와서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내 한계를 알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을 살다 지친 거고 어려웠던 것을 예배드린 가운데 회복되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이 일상적인 삶도 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다 필요를 골고루 보완하게 하는 바로 일이 바로 이 두 가지다라. 그래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을 넘어가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1000만인의 투정이라.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를 할 때 그냥 살지 못하니까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세우십니다. 12명이죠. 자, 그들은 부름받은 자요. 첫째입니다. 그들은 부름받은 콜드라는 부름받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족장으로 높이십니다. 익스톨티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1000만이라는 것은 실제 1000만이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클랜이라는, 족장이라는 말이 족장. 지파와 가족과 그 중간 단위에 해당되는 단위를 가리킵니다. 그들의 두령, 헤드가 되려고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 자,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되니까 인구조사가 몇 명이 나오는가 하면 6번 넘어갑니다. 다 더하니까 얼마겠습니까? 60만 3,500명입니다. 다 더해보니까 60만 3,500명. 자,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여기서 이제 큰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큰 고민에, 왜 큰 고민에 빠지는가 하면, 첫째 60만 3,500명이라 하면 20세 이상 남자들만요. 그러면 아이들과 공익해 있는 사람과 여자분까지 다 합치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한 200만 정도 되는 겁니다. 그 200만이 약속의 땅까지, 가나안 땅에까지 간다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까?
왜요? 가나안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다 합치면 300만이었잖아.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것이 그게 실제로는 그렇게 가능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백성들과 싸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숫자적으로 열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 족속이 몇 명밖에 안 된다고요? 전체가 3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럼 여기 200만인데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20세기 사람 다 싸울 사람이 몇 명이 60만이라면 굉장한 숫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의 군대가 2만 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인구를 계산할 때 문제는 이 단어 때문에 있는 겁니다. 단어. 20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사람은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46,500명이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4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4만은 40 곱하기 1000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000이 제일 큰 단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4만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히브리어에는 40,000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00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숫자적인 1000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거는 캡틴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그룹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0, 이 4만이죠. 이 40, 1000도 될 수 있고 40그룹도 될 수 있고 40지휘관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40지휘관에 몇 명이라고요? 6,500명이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40지휘관이 있고 그 지휘관 밑에 있는 사람을 다 합치니까 몇 명? 6,500명이었다. 또는 40그룹으로 루벤 지파는 나눌 수가 있고 그 40그룹 밑에 있는 사람을 다 합치니까 6,500명입니다. 그래서 요즘 연구한 학자들은 이 1000이라는 이 단어가 숫자의 1000으로도 쓰일 수도 있었고 또는 이게 그룹으로 또는 캡틴이라는 오피서라는 그런 단어로도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석한 것을 그렇게 쓰려고 히브리 말을 썼는데 그 히브리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복잡한 뜻 때문에 이걸 숫자적으로 잘못 해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이제 그게 60만이냐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요. 여기서 공을 하나 빼면 맞다는 겁니다. 6만 정도가 맞다는 겁니다. 6만 정도고 왜냐하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2만 2천 명이었기 때문에 6만 정도 여기서 60만에 공을 하나 빼면 레위 지파 사람과 나머지 12지파 사람과 이게 대조를 해보면 숫자가 안 맞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로는 한 6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에 싸울 만한 자의 명수에 든 게 아니겠냐 이렇게 보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인구조사하는 사람들은요 6만 명이나 60만이나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죠. 60만이라고 이들이 교만하고 이 숫자가 이렇게 많구나 우리가 이게 아니고 또 6만이라고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냐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요번에 우리 아이들이 비전 트립을 가잖아요. 작년에 갔던 데 비하면 반 정도밖에 못 갑니다. 고등부는 휴가를 했습니다. 3명입니다. 뭐, 좋게 붙여주려고 사드랑 매상 안 했는 거 붙여줬지. 저번에 6명 갔는데, 집에 3명밖에 못 간 거예요. 우리 윤영부, 초등부 몇 명 갑니까, 지금? 5명입니까? 5명이죠. 네, 5명 교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6명입니다, 5명입니다. 예? 5명. 작년에 몇 명 갔습니까? 작년에 10명이나 갔거든요. 반타작입니다. 중등부는 지금 10명이고 선생님 4명, 14명. 그래서 근데요, 뒤에 기도 제목을 보니까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얘들이 써낸 기도 제목을 보면요, 이 한 명 한 명이 천하보다 뛰어난 걸 알게 돼요. 숫자라는 것이 깊이를 보게 되면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숫자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바라볼 때 숫자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수하라고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들이 60만 명이라고 들뜰까? 6만 명이라고 실족할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에 본문에 보면요, 2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에 따라 뭐하라고요?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 명수라는 건 뭐냐면 각각 이름별로 계수하는 거예요. 자, 이름별로 사람을 만나보니까 뭐가 없어집니까? 숫자가 없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깊이를 알게 되면요, 숫자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볼까 하겠습니다. 18절 또 있습니다. 2월 1일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기 자기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그 명수를 의지하여 자기 계통을 말하면, 이게 또 명수가 나오죠. 이건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별로 셌다는 말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굽니까? 홍해를 걷는 사람입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겉으로 볼 때는요, 많은 게 좋은 것 같고 작으면 하찮게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보면 많고 적은 게 이거는 아무 그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이라도 잘 인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구나. 이 한 사람이라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이곳에 와 있다는 것이 너무 소중한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숫자를 계수하라는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라는 말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깊이를 들어가 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숫자가 많아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많아도 부담되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인도할 건가? 숫자가 작아도 아무런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나요? 12명. 우리 예수님께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숫자가 의미가 있다면요, 그건 아직까지 깊이를 못 봤습니다. 뭔가 지금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숫자 때문에 흔들리고 숫자 때문에 시험에 듭니까? 그거는요, 아직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그 깊이와 그 가치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영혼의 질서, 마음의 질서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할 게 숫자를 세는 거지만 실제로 숫자를 세면서 제일 먼저 되는 게 뭔가요? 그게 바로 마음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영혼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영혼의 질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요, 질서가 잡힙니다. 사람의 깊이를 제대로 보면요, 질서가 잡혀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질서가 잡힙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충동에 따라 이런 사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따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같은 마음은 대표적으로 충동에 따라 이런 사람입니다. 다윗을 칭송하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찾아오는 그 시기심, 그거를 누르지 못하고 그 충동에 따라 이랬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부르심 따라 이랬던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새벽 한적한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그 다음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수많은 군중이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군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아 또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그 마을에도 전도해야 하리. 충동이 아니라 소명에 따라 일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떨 때 그렇게 됩니까? 마음의 질서를 잡고 내 마음의 질서. 여러분 이 마음의 질서 없으면요 숫자에 다 넘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두 가지 말이 나오죠. 하나는 뭐죠? 광야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계수했습니다. 둘 다 위험한 겁니다. 광야도 위험한 곳이에요. 광야도 불편거리가 얼마나 많은 곳입니까? 광야에는 모든 것이 다 불편한 곳이 광야입니다. 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 살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시험들게 하는 거지. 그런데 영혼의 질서가 잡힌 사람은 광야에서 숫자 앞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8년 지내면서요, 마음의 질서부터 잡히고 영혼의 질서, 그리고 숫자 앞에 흔들렸고 광야 앞에 불평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그게 뭡니까? 내 지금 마음의 질서가 아직 제대로 정리가 안 됩니다. 그것부터 정리해. 기도하겠습니다.